우리가 교회적으로 지난 8월부터 레위기를 큐티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에 들어와서도 하고 있고 10월까지 이제 할 텐데요. 글쎄요.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듯이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도 레위기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레위기가 갖고 있는 정말 영적인 중요한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눈이 열리기를 또 우리가 소원합니다. 레위기의 핵심 질문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친밀한 관계로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가장 큰 저주고,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이 다시 좋은 관계로 됐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상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다 주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도 아래, 그것이 잘 되든 우리의 눈으로 못 되든 다 뜻이 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쓸 거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레위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레위기 1장에서 시작된 번제를 비롯한 5가지 제사는 죄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제사는 계시예요. 고리타분한 구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계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 방법을 계시받고 이젠 잘 될 것 같았어요. 이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알겠다. 그냥 나가면 된다 했는데 레위기 10장에서 뜻밖의 사건이 터졌죠.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사건은 모세와 그 두 아들의 아버지인 아론에게도 충격이 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두려움이 임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열렸는데, 그래서 그냥 가면 된 줄 알았는데 그 좌우에 잘못 발을 디디면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아, 이 길이 위험한 부분이 있구나. 그 위험성이 있구나. 두 아들이 죽은 아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10장 1절에 두 아들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나오고 10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그 다음 아론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론이 잠잠했다. 원망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큰 슬픔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지만 아론이 침묵을 했다. 자기를 절제하고 순종하겠다고 지금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론이 잠잠했다. 그러자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성경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다 모세에게 얘기하셨어요. 나머지는 전부 모세하고 얘기하셨는데 모세를 제끼고 아론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아론을 위로하려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너희가, 즉 아론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분별하고 분별하라.
자,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이 분별력이 필요한데 무엇에 대한 분별력입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분별하고, 두 번째,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 것을 분별하라.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속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 나머지는 다 속된 것인데, 세상적인 것인데, 그 속된 것이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오늘 아론에게 하신 말씀은 세 가지를 분별하라. 거룩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속된 것인데 속된 것 중에서 정한 것, 깨끗한 것이 있고, 속된 것 중에서도 부정한 것이 있다. 세 가지예요. 거룩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래서 타락은 거룩한 곳에서 부정한 곳으로 방향이 그리 내려가는 거고요. 제사를 통한 회복은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을 통해서 거룩한 것으로 가는 게 회복이에요. 제사의 과정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지만 동물을 드릴 때 흠 없는 동물을 드려요. 그렇죠? 부정한 동물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 중에서 흠 없는 정한 동물을 잡아내고 그 정한 동물을 피를 뿌리고 제단에 불을 통과하면 그 정한 동물이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설교 본문으로 잡은 이 출애굽기 29장과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요, 그 밑바닥에 이 레위기의 제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본문이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제 속죄제였는데,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자, 제단을 먼저 뭐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고 정한 것으로 바꾸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순서가 나옵니다. 제단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먼저 깨끗해져야 되고 그 다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진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게 영적인 순서와 법칙이죠.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진리가 나와요. 오늘 본문 37절 후반부.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자, 제단에 속죄제를 들여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면 그 제단은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는데, 그 다음에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접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룩한 곳에 접촉하면 다 거룩해져.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법칙과 같은 겁니다. 거룩한 곳에 접촉하면 거룩해져요. 레위기 6장 18절을 보면요, 소제, 즉 곡식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은 모두 소제, 이를 먹을지니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곡식 제사를 먹는데 그 곡식 제사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지리라. 접촉, 만진다, 터치. 이 단어가 되게 의미 있어요. 레위기 6장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제사장들은 거룩할 것이며. 정리하면요,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 볼 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거룩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것이 거룩한 쪽으로 이제 방향이 흘러가는 거죠. 더러운 것 중에서 정한 것을. 정한 다음에는 거룩한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되면 그 거룩에 접촉하면 접촉한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 접촉을 통해 거룩해지는 것은요, 반대 방향도 가능한 거예요. 한쪽 방향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레위기 5장 3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즉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자, 더러운 것을 만지면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만지면 나도 거룩해지지만 더러운 것을 만지면 내가 거룩해져요. 레위기 11장 26절 동물,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 나누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그 부정한 짐승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할 것이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만지면 그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 고린도후서 6장도 사실은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 바울이 말하는 믿지 않는 자는 우상숭배자예요. 그 벨리알과 우상예가 나오죠. 우상숭배자와 믿는 자는 우상숭배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근데 이 당시 고린도시에 있던 대부분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지 않는 자는 다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거의 아니죠. 그들과 함께 멍해를 매지 말아라. 멍해를 맨다는 것이 뭐예요? 함께 멍해를 맨다. 힘든 모든 일을 같이 감당한 자로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대표적인 게 결혼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결혼은 멍해를 같이 매는 거 아니에요.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 멍해 같이 매고 사는 자가 누구예요? 결혼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와 또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누는 손가락에 꼽히는 절친한 친구, 절친한 친구, 절친이나 결혼 배필로 함께 멍해를 매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16절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믿지 않는 자는 우상의 성전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예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채찍으로 내어 쫓으셨어요. 그 내어 쫓은 그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 장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것도 안 된다고 내어 쫓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하나가 된다? 그건 우리는 가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그들과 함께 멍해를 매면 안 돼. 그 다음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뭐라고요? 만지지 말라. 여기서도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만지지 말라. 만진다는 것은 멍해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더러워져.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접촉이 주고 있는 영적인 현상들. 여러분, 안수의 의미도 그거예요. 안수한다는 것은 이게 접촉이거든요. 염소에게 안수했다. 우리가 대속죄일 이제 16장, 레위기 16장 이번 주에 이제 하겠지만 접촉, 안수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잘못 받으면 귀신 들릴 수도 있어요. 이상한 영을 받은 자에게 기도원 가서 그냥 기도해 준다니까 머리 뒤로 댔다가 안수 잘못 받으면 귀신 들리고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접촉이 되게 신앙적으로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접촉이 주는 영적인 현상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접촉하면 거룩해지고 더러운 곳에 접촉하면 더러워진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일종의.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불붙는 가시떨기, 근데도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이상히 여기면서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더러운 신발 벗어. 왜? 내가 거룩한 자니까. 너 더러운 채로 나한테 오면 죽어. 더러운 신발 벗으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아까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으로 간 다음에 거룩이에요. 정한 것 다음에 거룩입니다. 근데 부정한 것이 비약을 해서 거룩을 만나면요, 죽음이에요. 즉사예요. 거룩과 부정한 것은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기 전에 내 발의 신, 그 더러운 신, 이것저것 더러운 곳을 안 간 것이 없는 그 신을 먼저 벗어. 그래서 정한 자가 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 말씀이에요. 제사의 순서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이 화목제라고 그랬어요. 왜 속죄제가 먼저 들어가나요? 속죄제가 들어가야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이 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그건 다음 얘기예요. 왜 흠없는 동물을 드린다고요? 부정한 동물을 드리면 그거는 부정한 동물이 거룩으로 갈 수 없어요. 먼저 흠없는 동물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거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회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회개되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예배 가운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안 하고 대충 나와서 그냥 눈곱 띄고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회개 없이 참회 없이 절대로 접촉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와이파이 접속이 안 되듯이 하나님과 접속이 안 됩니다. 이건 원리예요. 회개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회개해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예언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주변에 스랍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 날아다니면서 그 스랍들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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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이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자, 그것을 본 이사야가 이렇게 외쳐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 부정한 내가 거룩을 만났으니 나 이제 죽었다. 이게 여러분 과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어. 이사야가 느끼는 거죠. 그러자 스랍 중 하나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때에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 불이 확 붙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무슨 작업을 하고 계세요? 부정한 이사야에게 정한 자로 끌고 오죠. 스랍이. 하늘의 제단에 핀 숯을 입술에 댐으로 정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소명을 받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뭐예요? 입술에 죄가 사여졌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제는 이사야가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으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부정한 채로 정해지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 때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우사라는 자가 수레 위에 있는 언약궤가 흔들리자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우사가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 언약궤를 건드렸어요. 거룩을 만졌을 때 그건 죽는 거예요. 죄인이 거룩함을 접하면 즉사예요. 나답과 아비후도 왜 그들이 죽임을 당했느냐?
정함을 받지 않은 채로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죽은 거죠.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부른 찬송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의 그 3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얼마나 진리입니까?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거룩하면요 정결한 마음이 먼저 돼야 돼요. 정결하지 않은 마음에서 신령함이 영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정결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274장 내용이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그 찬송의 핵심이에요. 정결한 마음 주세요 주님. 그래야 내가 신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한 자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거룩한 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열렸는데 그 길을 가는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어기면 우리는 그 길 좌우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부정한 자는 마이너스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정한 자가 됐다는 것은 제로에 온 거예요. 자, 마이너스는 없어요. 제로예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아직 플러스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 반드시 0, 제로의 자리를 통과해야 되듯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반드시 제로인 정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세요. 이걸 모르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모르면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복을 안 주세요? 만나주시도 않은 하나님. 먼저 부정한 자는 반드시 정함을 얻고 그 다음에 거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제로에 있는 겁니다.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제로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가 거룩을 만지면 그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가 부정한 죄악 쪽으로 가면요 더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거룩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타락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는 건데 너희들은 부정한 건 만지지 마.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너희는 세상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만나지도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고린도 전서 5장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해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가 아니야. 그러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인들을 만나지도 않고 살려면 우리는 세상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우주로 나가야죠. 지구를 떠나야죠.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전제가 붙었어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아까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일생에 멍에를 맬 자가 믿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 모르는 자면요 그 멍에를 제대로 맬 수 없고 내가 오염되는 거예요. 아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자, 나의 절친인 자, 나와 결혼을 해서 모든 것을 나누는 자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아무런 징계도 없이
그대로 있어요. 뭐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보여.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것을 통탄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음행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사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만이다 그랬어요. 교만. 무슨 교만이에요? 그래, 쟤는 더럽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교만. 그런 애랑 만나도 나는 까딱없어.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 이거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동방 전체에 퍼지는 건 모르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죄악은 전염된다. 왜? 만지는 자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와 깊이 사귀는 나도 부정해져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무지함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교만해져요. 아, 나는 내 친구 아주 그냥 뭐 별 친구 다 있지만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무지와 교만이에요. 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신앙 잘 지킬 수 있어? 교만입니다. 만약에 지켰다면 크신 은혜를 입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법칙은요, 만지면 나도 그렇게 된다예요. 거룩을 만지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하지 않았지만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한 것을 저지르어도 나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뭐 더럽고 성적으로 타락한 친구 만나도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지킬 수 있어. 무식한 얘기다.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어요. 너희 몸이 성령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몸이 성전이야. 근데 이 몸이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 밖에 부정한 몸이 있어요. 이거 위기입니다, 여러분. 부정함과 거룩은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내 몸이 더럽혀지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내 몸과 접촉 가까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영을 둘러싸고 있는 몸이 더럽혀진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위기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몸이죠.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더러운 친구들을 사귀면 나도 더러워지고 내가 더러워지면 내가 더러운 몸이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내가 부딪힐 때 나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 몸도 멸하시리라. 사람은 무엇을 만지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접촉하느냐? 무엇을 만진다, 접촉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주변에 있다는 말 아니에요. 즉, 내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의 주변 환경입니다. 내 주변의 친구, 내 주변의 친한 친구들이 어떠한가, 내 애인이 어떠한가, 내 남편이 어떠한가, 내 아내가 어떠한가. 왜? 나는 그들과 부득불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접촉한다는 것은 내가 자주 가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나는 주로 어디를 가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접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을 살펴보세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딘가?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주로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가 보시죠. 그냥 세상 살면서 스쳐가는 사람들, 잠깐 업무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이 있나 없나 보세요. 없다면 여러분, 내가 더러워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주변에 전부 다 더러운,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자들만 있다면, 내가 더러운 곳에서만 늘 생활을 한다면, 세상적인 사람들을 늘과 교제하고 세속적인 장소를 자주 가면서 내 신앙이 좋아, 그거 다 무지함이고 교만함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이 그것을 만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더러운 것을 만지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 나에게 꿈으로 나타내 주세요.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돈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나는 돈을 만지고 돈에 접촉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어떤 성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요, 나는 부정한 것에 접촉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만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의 문은 열려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덜렁덜렁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로 거룩해지기 원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 만지는 것을 바꿔야 돼요. 접촉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말씀에 자꾸 접촉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접촉해야 됩니다. 세상 책만 늘 보고 세상 글만 보다가 하나님의 성경으로 신앙서적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내가 읽는 책이 나를 만들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장소가 나예요. 거기서 누적되면 그게 납니다, 바로. 내가 접촉된 것이 나예요. 사람 그렇게 변해요. 요즘 한 인물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지만 그 사람도 처음에 그랬겠어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까 다 변질되고 썩고 자기가 잘못이라는 걸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에 접촉하며 사느냐가 나를 만들고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요,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단계가 있고 나의 만지는 것, 내가 접촉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접촉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말씀에 접촉하고 기도에 접촉하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스며들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지는 것에 따라 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출혈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께 나와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니 이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자, 그가 예수의 겉옷을, 그것도 가장자리를 만졌어요. 이 만졌다는 단어가 오늘 고린도서에서 만지지 말라와 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자, 만졌어요. 하나는 부정한 것을 만지는 자가 있고 예수의 겉옷을 만지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만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가 옷가에 손을 대니 옷을 만지니 옷에 접촉하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는지라. 병이 나와버렸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지고 예수님을 만지고 거룩한 곳을 만지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꾸 예수를 만지시고 성령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자꾸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신앙의 절친을 만드시고 세상적인 장소를 끊고 세상적인 절친은 끊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가서 하나님과 접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아가고 주님을 만지는 거룩을 접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